어떤 아이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침마다 자기 집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더니, 자기 엄마가 아침마다 옷이 많이 걸려있는 옷장 앞에서 왜 입을 옷이 없지?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도 옷장 앞에서 왜 입을 옷이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한 패션 기업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자들이 매일 아침에 옷장에서 옷 고르는 시간이 평생 따져보면 평균적으로 약 6개월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실 텐데 6개월이 4,320시간입니다. 평생을 4,320시간 동안 뭘 입지 우리는 고민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도들도 성도들에 맞게 마땅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입어야 할 마땅한 옷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겸손을 입어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고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겸손이 어떤 것이 겸손일까요? 어떤 사람은 말로 이렇게 겸손한 척을 합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유, 아니에요. 잘 못했어요. 아유, 오늘 너무 멋있으십니다. 아유, 과찬이십니다. 오늘 옷이 너무 예뻐요. 아니에요. 허름해요. 이거 산지 오래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겸손일까요? 어떤 사람은 또 겸손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서울대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나왔는데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요, 한국에 있을 때 뭐 어디 유명한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일하고 뭐 이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도 여러 채 있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겸손입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죠. 겸손은 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에서 나와야 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의 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시간 가운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 흩어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고난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은혜가 하나님 약속의 두 가지 키워드예요. 그런데 겸손이 무엇이죠? 은혜가 무엇이죠?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단어를 볼 때마다 질문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첫 번째 성경적인 겸손은 이 앞에 5절 상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첫 번째 성경적인 겸손은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성경적인 겸손이라는 단어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자신을 스스로 낮출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허리를 동이라 이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허리를 동이라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옷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어떤 옷을 입냐면 앞치마를 입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이 쓰여졌을 시대에 누가 앞치마를 이렇게 맬까요? 앞치마를 입을까요? 바로 종이 그렇게 입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앞치마를 입는 것입니다. 즉, 겸손은 자기 자신을 종과 같이 낮춰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한 가지 그림을 연상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경험한 일입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수건을 허리에 메시고 자신들의 제자의 발을 닦아주셨죠.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그래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누가 칭찬하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낮출 수 있어요. 아유, 못하시는 게 없으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집사님은 모든 걸 잘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는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5절에서 나오는 이 겸손의 의미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겸손이라고 쓰인 단어가 빌립보서 2장 3절에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조금 더 깊은 의미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겸손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은연중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놓고 그 사람이랑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경쟁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않나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은 좋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헌신하고 있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사랑하고 있지. 근데 이것은 겸손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요? 성경적인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뭐든지 다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뛰어나고 그렇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마한 아이들,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배울 것이 없나요?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은 없나요? 있지요. 자녀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재현이가 1살 정도 됐을 때 그 누나 아이니한테 자꾸 심하게 대하고 막 때리고 괴롭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아이니가 그거를 다 받아주고 있어요. 때리면 맞고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루는 아이를 불러다가 이야기했어요. 아이나, 아이는 재현이 동생이야? 그랬더니 아니, 내가 누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니한테 근데 왜 맨날 재현이가 때리면 맞고 있어? 너도 한 대 쥐어박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이니가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예수님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밀라고 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 당시에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나은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인 허리를 동여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모습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간다고 할 때에 이러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외식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필 왜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겸손하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 성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잖아요. 고난 속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아주 매서운 공격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강한 적이 이들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사회적인 시스템, 로마 정부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사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할 수 있어요. 엄청난 대적이 지금 교회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에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경험할까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패러다이스가 어디 있어요? 패러다이스는 저기 스트립이 패러다이스입니까? 그건 진정한 의미의 패러다이스가 아니죠.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냐면 겸손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을 베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할 때, 아픔에 처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해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 끝에 부분에 보면 아주 초대교회 가운데 대단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의 어려움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기의 재산을 팔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들이 모아질 때에 그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도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사실은 누가 앞치마를 매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치마를 매는 것이 영성이에요. 영성 있는 자가 앞치마를 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와 같은 태도로, 그와 같은 겸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겸손이 마음 자세와 태도였다면 두 번째 성경적인 겸손이 있습니다.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두 번째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 선하세요? 안 믿으시네, 아무도. 하나님 선하십니까? 하나님 선하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착하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착해요. 여기서 선하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시는 것들이 다 선하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은 어떠한 오류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수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잘못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꼭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결코 보고 싶지 않은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선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난 도통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사실 우리 속 안에 있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저는 이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금 이 방법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일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이 6절에 보면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때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들,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시고 컨트롤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그렇지만 맞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두시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를 보면 욥이 큰 고난을 당하지요. 큰 어려움을 당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리고 나서 욥은 또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뒷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죠. 사실은 이 고난을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셔요. 야, 너 이건 하면 안 돼. 넌 이건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끝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선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아신다는 거예요. 이 환경도 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컨트롤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거 아니어도 괜찮지 않는가?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실패 한 번도 안 하고 승승장구한 사람이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믿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소망 없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저는 평안할 때 하나님 영접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 믿음이 자랐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내 인생은 계속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와 같은 시절과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을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한 차원 더 믿음이 자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계획은 또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가 이 고통이랑 어려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6절에 보면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때는 정해진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 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때를 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놀라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은혜, 반전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욥이 그와 같이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시간이 지나고 나오면 내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일하실지 기대하세요. 아직까지 기도 제목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5년, 10년, 20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대하세요. 왜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반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겸손은 뭐라고요?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니라. 여기서 겸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맡기다라는 동사가 사실은 6절에 나오는 겸손하라라는 동사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맡기는 게 겸손한 일입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맡기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 밑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cast all your anxiety on 이렇게 나오죠.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누구누구한테 집어 던지는 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근심을 누구한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던져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 사실은 이것은 감정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우리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생기죠.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부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이것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투명한 환경, 또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죠. 근데 이 염려와 불안을 우리가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염려와 불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늘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죠. 어느 때는 초조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초조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짜증이 넘치죠. 누가 얘기하는데 막 짜증 부리는 거예요. 여보 부르는데 왜? 이렇게 대답하죠. 별일도 아닌데. 나 불렀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면 나도 모르게 짜증내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면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신체에 불균형한 일들이 생겨요. 막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장기에 영향을 받아서 또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이것은 영적인 사인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 의지하고 있다라는 경고등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있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 그 능력을 이 이스라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위기가 찾아왔다고 느끼는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느끼는 순간에 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다는 의미는 내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경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도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생각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쉬게 하신다는 걸, 평안케 하신다는 걸, 위로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염려가 나올 때 꼭 짝꿍처럼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내어 맡기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일들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다 그것들을 그 즉시 다 용납하고 다 받아들이고 괜찮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 가다가 5불짜리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뭐 그런 일도 있겠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다. 이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사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와 같이 질문해요. 만약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왜 세상을 이 악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가? 왜 불쌍한 사람들 계속 불쌍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라고 질문합니다. 제가 앞에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은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그냥 불평불만이 가득해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누구 인생을 잘 들어주시는데 누구 인생 가운데는 큰 일을 베푸시는데 그게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 믿음이 떨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 그 염려를 맡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와 같은 일들을 주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와 같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셔요? 왜 계속 어려움을 내 삶 가운데 남겨두십니까? 하나님 뭔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성토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시편의 많은 부분을 보면 이와 같이 애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하나님 어찌하여서,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컴플레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마태복음 5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활짝 열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수고로운 무거운 짐을 온전히 내려놓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실망하고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온유의 하나님을 이 시간 가운데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삶을 날씨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유행가 중에 날씨와 관련된 유행가가 하나 있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자신의 삶에 그와 같이 밝은 어떠한 그 핑크빛의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는 것이겠죠. 그 얘기인즉슨 반대로 보면 그만큼 그 사람의 삶엔 구름이 가득 끼고 악천후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라스베가스가 가끔씩 바람이 세게 불 때가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교회 가운데 있는 나무가 쓰러졌죠. 간신히 해결했는데 지난 3월 초에 또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저 주차장 입구에 큰 소나무가 또 하나 쓰러졌습니다. 그날 그걸 봤는데 얼마나 심란하던지요. 저 나무를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제인이가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어떤 일 벌어질지 모르는데 괜히 사고 나서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너무 가고 싶으니까 제인이를 데려다 주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다 보니까 막 그 표지판이 떨어져 있고 막 뭐 밖에 보니까 나뭇가지들 막 많고 난리가 났어요. 데려다 주고 오는데 영 마음에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이니까 이제 말씀도 마무리해야 하고 해야 되는데 뭐 도저히 집중이 안 됐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막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창밖에 보니까 갑자기 무지개가 하나 탁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그래서 찍어서 아내한테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무지개를 보면서 제 안에 어떤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노아가 생각났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노아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무지개가 어디 있었냐면 구름 뒤에 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인생이 계속해서 구름이 쌓일지도 몰라요. 어느 날은 태풍과 같은 일들이 불어닥칠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구름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의 옷을 또 겸손의 옷을 입고 늘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